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사역 중에 그 최고라 함은 바로 기도의 사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인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합심기도라 또는 도고기도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이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기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중보자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갈급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9장 32, 3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죠. 그러한 것을 깨달은 욥이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욥기 9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보자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욥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9장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서 중보할 중보자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구나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드디어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이제는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보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끊어진 관계를 관계 가운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중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러한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에게만, 오직 그들에게만, 이 중보의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들의 이제 교황을 세우는 이유가 된 것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 하늘에서 풀린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중보 사역은 베드로에게 주어졌는데 그 초대 교황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중보 사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안에 있는 사제들은 그 중보 사역, 교황의 중보 사역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꼭 사제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야 그 죄가 다 용서해지고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계속 이 카톨릭 사제들한테 가서 우리의 그 모든 은밀한 죄,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가 하는 그 죄를 다 사람에게 고백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중재자,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것을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는 이 앞부분에서 이 성경을 받는 그 수신자들, 누가 이 성경을 받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그 첫 부분을 보면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대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흩어진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의 편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너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제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6절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 설교 사역이나 아니면 전도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을 바로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상대로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단어 중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4절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기는 남에게 있어서 종이 된 사람을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려면 속전이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됐던 것이죠. 그 돈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속전, 모든 잔금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원어에 그 당시의 내용은 잔금을 다 치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이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 내용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것을 믿도록 하도록 우리가 기도도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값을 다 치렀도다라고 하신 것인데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것인데 1982년도 그 무렵에 독일 땅에 작은 일이 하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독일 땅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동독 땅이었던 라이프치히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마다 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독과 서독이 합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란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었고 촛불을 밝히면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도회를 열었던 사람은 필러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작은 계절시와 같은 그러한 기도회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명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7년이 지났을 때 3천 명이 그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7만 명이 모여서 그 기도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는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간구입니다. 자, 여기서 간구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하다, 우리가 힘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바로 간구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간구의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둘째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하여서, 내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 도고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이웃, 내 가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일입니다. 많은 미군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당시에 그 전쟁 기록을 보면 참 희한하게 생명을 건진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제 기드온 성경이라고 해서 포켓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포켓에 넣고 이제 전쟁을 임하였는데 그 총알이 이 성경책에 딱 박혀가지고 살았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수통에 이 총알이 빗나가서 그것에 맞고 빗나가서 살았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병사들의 내용을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도의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직 응답받지는 않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누구입니까? 비천한 죄인 아니었겠습니까? 이 죄인이 이제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지막에 감사의 기도를 하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 감사의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감사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내 이웃들의 필요를 갖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응답받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형제와 내 이웃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라는 그 기도를 해야 그래야 진정으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이 성경에서 다른 내용을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분의 공로로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사신,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와 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5절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우리가 설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겁니다. 네.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아들이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죄 안 짓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이 지금 저렇게 저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잘못 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스럽게 은혜롭게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고 우리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편에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합심 기도한다 또는 도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고급지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바른 단어 사용입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특별히 콕 집어서 임금을 위하여, 유정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도자와 또 유정자들,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후 64년경의 시기입니다. 64년에 네로가 황제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로는 그 도시를, 로마 도시를 재개발하고 싶었지만 많은 여건상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직접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그리고 네로는 그 화재의 이 주범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공무원도 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해야 됐으며 사자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정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도 제17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음 발의가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출범하는 국회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안 및 이 조례안이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죄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유정자들이 이것을 잘 알고 이런 것들을 폐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고유함과 평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고유함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떠한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고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유함은 특별히 정말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나 이제 좀 평안해야겠다 라고 할 때 내가 마음먹으면 평안함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졌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주어지는 건데, 그 심령의 평안함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평안함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요함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기도하고자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때가 제일 고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가 어떠하든지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상황이 제일 고요할 때가 되는 것이며 제일 평안함이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건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 함은 어떠한 단어인가 하면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요즘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는 좋은 부모, 아빠가 혼을 안 내야 좋은 아빠 하지만 제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자랐던 시기입니다. 아버지가 좋긴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을 뵙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 단어 중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영성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영성이라는 쓰는데, 영성은 다른 동네에서 쓰는 자유주의 쓰는 단어이고,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린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사역만 사역이 아니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 기도도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러한 후회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후회하는 게 있을 거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사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줄 거랍니다. 만약에 김 목사지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보여주게 된답니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바뀔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끊으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아쉬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이웃, 그리고 열린교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또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합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